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12월 한 달 동안 받을 말씀이 이사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본문을 읽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 없어질 사람의 말 붙잡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전체 주제예요. 우리에게는 때때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환경이 나를 너무 얽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붙잡느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뭘 붙잡냐면 자기 감정을 붙잡습니다. 문제 앞에서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을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느낌이 너무 이상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감정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 감정을 따라 가지고 틀린 결정을 하니까 틀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더 어려운 결과가 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붙잡습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감정적이다 하는 사람 이쪽으로 가고 조금 이성적이다 하는 사람 이쪽으로 가는데 둘 다 결국 자기 거잖아요. 이건 없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완전하지 않은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 말 여기에 붙잡혀 버립니다. 지나가는 말, 지나가는 풍습, 지나가는 징크스 여기에 붙잡혀 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고3 수험생들은 그런 거에 민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그런 거 잘못하면 재수한대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는 거야. 희한하게 그게 계속 머리에서 맴도는 거야. 진짜 나 이러다가 재수하나? 진짜 재수하면 어떡하지?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붙잡아버려.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다른 사람 말 이거 붙잡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은 참고만 하시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데 사람의 말에 붙잡힙니다. 사람 말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데 근데 지나가면은 거기에 붙잡혀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말을 존중하되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겁니다. 여기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와도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됩니다. 나의 주관적인 감정과 나의 주관적인 부족한 경험과 습관과 체질과 나의 생각과 IQ 200도 안 되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사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인데 다른 사람들의 말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의지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을 아는 사람입니다. 불신자 친구들이 영원 알아요? 영원 모릅니다. 그냥 몇 년 앞 바라보는 정도만 해도 대단히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1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좀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30년 후를 생각한다. 이런 사람 엄청 엘리트겠죠.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영원을 생각한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하루하루 그냥 재밌으면 답니다. 오늘 하루 잘 먹으면 끝입니다. 오늘 하루 잘 먹고 내일 이제 되어가지고 새로운 하루 밝았는데 못 먹으면 그때 또 열받고 짜증납니다. 오늘 게임 잘 풀렸는데 내일 게임 안 된다. 그럼 내일 되면 또 열받는 거예요. 그렇잖아. 패드립 실실 날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원을 아는 자로서 영원한 응답을 받을 자격을 가진 영원 속에 있는 전도자. 그게 여러분이에요. 완전 다르죠.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잠시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속지 않으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은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풀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성공은 들의 꽃 수준입니다.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지나가요.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어 버린다니까.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영원하지 않은 여기에 자꾸 속거든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있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잠시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시간표에 따라서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거 보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있는 것 보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멸망과 관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인데 멸망과 관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단, 그 부하, 귀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활동하는 통로인 우상, 이런 것들은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영원히 있는 축복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영원한 거죠. 귀신, 사단의 부하잖아요. 악령, 이거 영적인 존재니까 안 없어져요.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가두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둬버립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마귀 자녀가.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하고 같이 고통당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단과 죄와 지옥이라는 세 가지 근본 저주 문제 해결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 속에서 함께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배경이 되셔서 함께 계신다. 두 번째,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가 영원합니다. 그 보좌의 배경이 영원합니다. 그 보좌를 통해 가지고 활동하는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영원한 것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영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 우리에게 주신 배경입니다. 이게 영원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세상의 이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과학 이론 배우죠. 지나갑니다.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죠.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이론 나오면은 또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 게 과학 이론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인슈타인 나오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양자역학 나오니까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지고
바뀌는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위로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정답게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 평안을 못 줘요. 세상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노래로 여러분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힘들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노래로 가지고 가끔 위로받으려고 하죠. 세상 노래에서 위로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자꾸 이러면은 자꾸 여러분 수능 금지곡 됩니다. 나중에 시험 쳐야 되는데 그 노래가 계속 떠올라. 시험 쳐야 되는데 이 노래가 후크송 돼가지고 끝나지 않아.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래서 이 노래를 꼭 듣고 가라 하면서 수능 금지곡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데, 그 수능 때 이 노래를 듣고 가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뭐 이래가지고 낚시하는 거 여러분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수능 금지곡 이래가지고 계속 떠오르는 거야. 곤란하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없어질 말을 가지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로. 완전 심판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주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하나님 떠나고 복음 놓치고 율법과 종교 붙잡고 선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놓치고 선민사상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주변에 있는,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과 작은 나라들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과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는 중간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뭐 뮤지컬 같은 거 보면은 뭐 오페라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 보면은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이 있어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요 시간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라고 하는 거지. 이사야서는 전체 66장까지 있는데 그 사이에 66장 중간에 한번 인터미션 하고 지나가는 게 요 36장에서 39장입니다. 뭘 얘기하나?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36장부터 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이사야가 활동을 한참 하고 있을 시기가 히스기야 임금 때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즉위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회복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 아시리아 나라,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아수르 나라,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그냥 말뚝에 박아가지고 죽이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죽이고 하는 나라였어요. 아수르 나라가 지나가면은 그 풀 한 폭이 남지 않는다. 근데 이 아수르 나라를 전쟁으로 이길 나라가 없다. 이러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나라까지 침략해 들어옵니다. 18만 5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두려우니까 인본주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 실패해요. 저기 아수르 왕이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항복 권고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조롱하면서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비로소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 불신자 임금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보낸 편지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전 세계 앞에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꺾어버립니다. 완전 승리했죠. 아수르 왕은 이제 도망가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나라는 세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나라 대신에 유다 나라는 굉장히 강성해지게 되어요. 그래서 번성하는데 그 번성하는 와중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내가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 후계자도 제대로 못 키웠는데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셔가지고 수명을 늘려주세요.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한 10몇 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더 살게 된 게 축복이냐면 별로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39장에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요. 이 바벨론 왕, 그때는 바벨론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렸다가 나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물을 보내면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외교 사절을 보낸 것입니다. 이러니까 히스기야 왕 기분 너무 좋아져가지고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선물도 주는구나.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하면서 보여줍니다. 야, 우리나라 지금 완전 성공했어. 그래서 플렉스 하는 거죠. 딱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왕궁에 있는 그 국고를 보여줍니다. 재물이 우리가 이렇게 보물이 많아. 우리 완전 대박났어. 완전 성공했어.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랑을 해요. 사신이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임금님이 하신 것인 것처럼 자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임금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임금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재물, 그 모든 부강한 것들 전부 다 그 바벨론 나라에 이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39장입니다. 39장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완전 초치는 얘기를 하죠. 완전 싸해지는 얘기를 하죠. 그게 36장에서 39장까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왜 유다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까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40장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이미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벌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66장까지 회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상태에 빠졌던 전 이스라엘, 유다, 전 세계, 여기서 빠져나오는 복음 회복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답을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다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되냐? 복음 붙잡으면 돼요. 복음 붙잡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 회복하는 그 시간표로 이제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제는 그 고통의 때가 끝났다. 그 복역의 때,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것이다. 왜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니까.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부모님 때까지 어려움 당했습니까? 여러분의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 당하던 그 고통, 조상들이 당하던 그 고통 여러분에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왜?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 때부터 붙잡았든지 여러분 때부터 붙잡았든지 복음 붙잡고 회복하는 그 시간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뭘 하면 되느냐?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40장 9절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냐? 우상이 과연 복을 줄 수 있겠냐? 우상이 과연 재앙을 막을 수 있겠냐? 못하는 것이다. 우상 붙잡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붙잡아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앙망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우러른다는 말이에요. 우러러 본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고등학생 때 복음은 깨닫고 이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면서 공부하는데 복음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전도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세계복음 하려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피곤하거든요. 졸려. 너무 졸려. 잠이 모자라니까. 그때 공부하면서 졸려가지고 너무 힘들 때 이 말씀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문제 만났을 때 이 말씀 떠오르더라고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원통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IQ 200도 안 되는 한계 있는 지혜인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계 있는 인간말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완전 지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소년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능력 없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을 회복하는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이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지 마라. 과거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과거의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과거의 흑역사에 묶여 있지 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렘넌트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과거의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발판으로 남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는 과거에 잘못했다면 끝까지 박제해가지고 영원히 그 사람 잘못한 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버 중에서 그 유머 저장소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이 친구 굉장히 말 잘해가지고 엄청 인기 끌었는데 과거에 이 사람 실수했던 거 드러났어. 이러니까 반성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이 사람 뭔가 만들면 다 몰려가가지고 이 사람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옛날에 그 잘못을 했던 나쁜 놈이다 하면서 막 신고해가지고 막 비추 폭탄 터뜨리는 건 문제가 아니고 신고해서 막 계정 정지되도록 만들어. 과거에 잘못했던 것 영원히 따라가는 거지. 이게 불신자 연장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새 일을 행하도록 은혜를 주신다.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윽튜브님이 이걸 보신다면은 새 일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윽튜브 이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 과거의 실패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라.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느냐? 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에 물 생길 수 없는 그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래서 저 승냥이 타조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냐? 나 여호와가 새 일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그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새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붙잡을 때 모든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생 여정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바벨론 나라는 멸망당하는 것으로 성취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성취됐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의 새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 일 끝났어요. 우리의 이전 일 뭐였습니까? 불신자 상태였다니까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었던 불신자 상태였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의 문제 겪고 육신의 문제 겪고 죽어서 지옥 가고 후손들에까지 문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재앙 속에 있었던 우리가 그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옛날에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새 일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전 세계 1위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선 사업하는데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그걸로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걸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셨어요. 뭡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문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모든 문제 해방 받았으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임한 새 일입니다. 이 새 일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뒤집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인생 되는 것이다. 오늘 언약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무슨 일이냐? 복음화의 새 일입니다. 전부 사람들이 이전 일에 붙잡혀 있거든. 우리가 가가지고 새 일을 전달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 응답 받기 위해서 모든 렘넌트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도록 학원복음화 메시지 하실 때 렘넌트 데이 때 말씀하셨죠. 말씀의 배경을 제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문제를 보고 답을 보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단의 역사와 이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렘넌트들의 말씀의 배경을 다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애굽이라는 배경을 본 겁니다. 그게 요셉과 모세였어요. 블레셋이라는 배경을 본 게 사무엘 다윗이었어요. 아람 본 게 엘리사, 바벨론 나라 본 게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라는 배경을 본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뭘 봤냐? 자기 시대에 임한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은 게 요셉,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은 게 모세. 자기 시대에 주어진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회복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회복한 것이 바벨론 시대의 말씀의 흐름 붙잡은 이사야. 로마 시대에 붙잡은 것이 바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주어지는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미래를 미리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아주 당연하고 평안하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았다 그러면 미래는 보여요. 미래가 따라옵니다. 미래가 평안하게 보입니다. 미래 걱정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어디에서? 현장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눌 팀이 생길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나에게 응답이 된다. 그러면은 이 말씀 포럼할 수 있는 팀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팀과 함께 무엇을 하게 되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운동 따라서 뭐가 일어나느냐? 현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렘넌트는 2021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어날 것을 기도하면서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내 삶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운동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말씀 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이 일어나고 여러분 현장에 미션홈, 여러분 현장에 전문교회, 지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운동. 우리의 평생의 말씀운동.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더 이상 문제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의 역사, 새 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증거가 이제는 말씀 운동으로까지 연결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치열하게 붙잡으세요.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투쟁적으로 붙잡아야 돼. 전쟁하듯이 붙잡아야 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나는 붙잡아야만 산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붙잡아요. 저는 청소년 때 수련회 갔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번 수련회에 반드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학기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씀 안 주시면 저는 여기서 안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걸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모든 예배 그래서 성공해야 돼요. 1부 예배, 2부 예배 완전 성공해야 돼요.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것이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으로서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렘넌트의 삶에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잠시의 것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언약 붙잡아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모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운동으로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